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새로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삶을 연명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늘의 은혜로 또 새로워지고 새힘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6절 읽어드립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과 마찬가지로 오늘 3장 역시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당시에 이 역사적인 배경이 어떠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기록이 완전히 정확한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머리가 아파집니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떤 시점인지도 그 의견이 분분하고 언급된 총독 또는 분봉왕이 정말 한날 한시에 그들이 다 분배를 받았는지 시점의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기록이 정확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누가가 이러한 기록을 남기는 것은 정확한 날짜나 정확한 시점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상상이나 허상이 아니고 또는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런 영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체가 있었고 살아 있었다라는 생동감을 더하기 위한 설명을 독자들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먼저 이제 그 서막을 올렸던 중요한 인물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은 4개의 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 걸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이 복음적인 관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어서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그의 말이 허무맹랑한 자신의 말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내용으로 그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마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임재를 받고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이 세례 요한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의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당한 말이며 그의 메시지가 진리다라는 당위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즉 회개함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함이 옳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맹점이라면 맹점 하나가 회개라는 단어가 나와는 좀 거리가 떨어진 나에게 그렇게 와닿는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이니까 나보다는 저 사람이 혹은 그 사람이 이 말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고 특별히 내가 잘못하는 것도 없으니 회개할 것도 별로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매 순간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디 태어난 본성이 죄인인 우리는 마치 하루 24시간 중 매일 1초씩 늦어지는 시계처럼 하나님의 그 완전하고 온전하신 뜻에 완벽하게 합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큼 거룩하고 완전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안에서 천성적으로 어긋나려는 우리의 그 죄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수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살아가기를 의지적으로 결단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회개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회개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차원의 회개가 아닙니다. 낮아진 골짜기만 메워지는 회개가 아니라 모든 산과 작은 산까지도 다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이 그가 말하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이고 그러한 회개를 하는 것이 곧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과 영역을 모든 사람, 즉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확장하여서 예수님을 만유의 구원자임을 선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개의 촉구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내가 이런 행동한 것, 내가 저런 생각한 것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죄를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회개는 잘못을 고백하는 그 순간만 일어나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어긋나려는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그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 심겨져서 회개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일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또 이 나의 작음을 그 하나님의 크심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시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본성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 죄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그 죄의 자리로 찾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그 회개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